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것은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두 번째로 행하신 것은 백부장의 하인의 중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사건, 이렇게 세 개의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믿음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둘 다 자기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어떤 병이라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굳이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이 문둥병자와 백부장에게는 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믿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막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평범한 얘기인 것 같고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은 얘기일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를 다른 이단 종교들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보통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성령님을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문둥병자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에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바로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목사님이 바로교회 담임 목사님 아닌데요, 이렇게 누군가가 부정을 한다고 한다면 제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믿어주고 받쳐주고 세워줄 때만 그 권위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인데, 만약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불분명하면은 적어도 나 한 사람의 내 세계관 속에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나의 세계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내 삶에서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는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그 끝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창조를 가지고서도 우연히 진화를 해서 사람이 생겨나도 이렇게 논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체를 도둑질해 가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분명한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분명해야 돼요, 이 고백이.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평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이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 것이.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짧은 4절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짧은 4절 가운데 진짜 많은 일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치료하셨고, 사람들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귀신을 쫓아냈고, 역시 많은 병자들을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치셨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구절인데 짧은 구절 속에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이 안에 지금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주로 사역했던 곳은요, 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자주 가셨고,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예수님 많이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곳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그런 마을입니다. 갈릴리, 나중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는요, 동쪽으로는 이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고원이 있고, 그 골란 고원 너머에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동쪽은 별로 땅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산이 있고 그 너머에 요르단이 있으니까 쓸모없는 그런 곳입니다, 주로. 근데 서쪽은 좀 달라요. 북쪽, 서쪽 이쪽은 주로 비옥한 땅이고 그곳에서 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가버남이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이 좋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도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거기에 지금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다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 혼자 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형이었던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였던 장모까지 이렇게 아마 모여서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그 문맥 속에 등장하는 동사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보려면 예수님에 관계된 그 문장 속에 동사가 뭐가 들어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 여러분은 14절, 15절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예수님과 관계되는 동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 동사가 뭐가 등장합니까? 들어가사.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만지셨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고. 결과죠.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만지시고
들어가서 보시고 만지시고 떠나가고 일어나서 수종 들고, 이것이면 이 두 절을 사실 다 요약한 거예요. 오후에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여러분 뭘 요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 이 방법 한번 써보십시오. 굉장히 쉬워집니다. 하여튼 간에 이 두 절에 등장하는 이 동사들을, 예수님과 관계된 동사들을 오늘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동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동사는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는 집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불교가 됐든 다른 어떤 종교가 됐든 공통점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공을 드리는 것도, 몇 년을 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찾아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느냐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사실 가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가짜. 가짜 신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가짜 신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신이 아닌데, 인격이 아닌데. 아니던데요. 무당이 접신하는 거 보니까 무당에게도 뭐 신이 임하던데요. 아니요, 그거는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것이지 또 다른 신이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먼저 말을 걸어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도 똑같아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시고 네가 선 그 땅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먼저 말씀하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었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에게도 똑같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무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고 찾아오시고 들어오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은 단호하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낸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누구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고,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자기는 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계룡산에 가서 돛 닦으려고 들어갔다가 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은 지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낸 것처럼 들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분이 살면서, 그 나이 될 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들었어요. 길을 가다가도 들었을 것이고, TV에서라도 한번 들었을 것이고,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던 것들을 그때 생각나게 하셨겠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것이냐면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최고의 절정이 성육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뭘 했어요?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치니 죽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무언들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지 못할 게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들어오시는 것들을 기뻐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똑똑 놓고 하실 때마다 즉시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맞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누가 유익을 얻겠습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게 기쁨이 생기고 내게 회복이 임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내 고민을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실 텐데,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거절해서도 안 되고 막아서서도 안 되고 두려워하고 망설여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망설이지 마시고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관계된 동사는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친히 찾아가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문제를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봤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힐끗 봤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 베드로의 장모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가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감하셨다고 하는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부모는 내 심정을 다 이해하겠지. 내 속에 난 자식이니까 내 자식은 내 마음을 그래도 다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기대했다가 맨날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예? 맨날 시험 들어.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대를 한 거예요. 잘못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잘못 짚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존재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조금 더 알아주고 조금 덜 알아주고의 차이지, 나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내 심정을 똑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 외에는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나를 정확히 보고 나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귀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듣고 볼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태초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당신이 친히 만드신 존재가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정확하게 나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슬픔을 당하고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은 없어요. 내가 땅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늘 끝까지 내가 숨어보려고 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문제를 파악하시는 예수님은요,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만지셨어요. 베드로 장모 이 여인의 손을 예수님께서 만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 장모가 걸렸던 병은 열병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오르는 병이죠. 열병이니까. 그럼 뭐 열이 날 수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똑같은 베드로 장모의 병을 치료했던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예요. 의사가 볼 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을 중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그냥 잠깐 감기 걸려가지고 열 오른 이런 병이 아니에요. 목숨이 위태로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중병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본 엄마들 뭐 잘 아시죠? 아이들이 아프면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열 내리는 거예요, 열 내리는 거. 열이 높으면요, 큰일 납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 온누리에서 사역을 할 때 2003년도에 한번 원인 불명에 갑자기 고열이 막 나가지고서 밤에 견디다 결국 이제 실려갔어요. 동네 병원에 갔는데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으로 다시 실려갔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병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암이 걸린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병도 아니에요. 그냥 원인 모를 열이 오르는 거예요. 40도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응급실에 실려가 가지고서 의사가 이 병명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일반 병실로 안 보내더라고요. 막 자꾸 검사를 해요, 검사를. 근데 그 기다리는 몇 시간이요, 저한테는 정말 온몸이 분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고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빨리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빨리 여기서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의식이 없이 열이 오르면 괜찮은데 의식이 말짱하게 있는 상태에서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면요, 못 견딥니다, 사람이. 근데 그렇게 오르던 열이 가라앉으면 엄마가 이제 잠을 자죠. 그렇죠? 열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잠 못 자죠, 엄마가. 어떻게든 내 열을 떨어뜨려 놓고 그래야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열병을 굉장히 중한 병으로 보고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면 안 됐지만 이 열병 걸린 사람에게도 접촉을 하면 안 되었어요. 접촉을 금하고 있었던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서 고치셨고 오늘 이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역시 손을 대셨어요. 손을. 그리고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병이 되었든 문둥병이 되었든 병자들에게, 환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옮으니까. 혹시 나한테 전염될 수 있으니까. 특히 전염성을 갖고 있는 병들은 더더욱이 접촉을 완전하게 차단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는 치료 못 하십니까? 백부장의 하인 그냥 멀리 떨어져서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시는 분인데 베드로의 장모를 향해서 그 열병을 향해서 왜 말로 치료를 못 했겠어요? 열이 떨어지고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가서 손을 대셨어요. 문둥병자 손 대면 안 되는데 굳이 가서 손을 대서 치료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의학을 하나님보다도 더 맹신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질병에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가능한 방법들, 눈에 보이는 과학과 의학을 의지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에게 접촉한 이 행위를 코로나가 난리를 피우고 있을 2020년도 한 5월쯤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한테. 저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지금 작정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설교를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목사로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거를 안 따르자니 국가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받을 것이고, 지키자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확신하고 뭔가 다른 것 같고, 참 갈등이 많이 되어졌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끼고 설교한 것은 딱 한 번이었을 것 같아요. 딱 한 번 끼고서 아니다 이건. 왜냐하면 설교가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입모양을 보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딱 끼워보고 벌금 매기려면 매겨라. 그리고 안 끼웠어요.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의학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필요한 것 맞아요. 또 조심해야 맞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막 독감 걸려도 코로나 걸려도 막 접촉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태산 하신 게 아니에요. 떡을 만들어서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먹어봐라.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여러분 그거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셔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해도,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필요와 목적을 두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뭔가를 행하게 하실 때는요,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도 만드셨고, 하나님은 과학자들도 만드셨고, 그들이 창안해낸 과학과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다 인정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과학의, 의학의 질서조차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과학에서 의학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과 나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겠다 하고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능히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질병, 오늘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17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이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슬픔을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유를 누릴 수 있고 이 해방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16절이 그 결과물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지금. 그리고 병든 자들도 지금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 예수님께서 지금 치료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 고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 대신 짐을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신 덕분에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성경을 쓰면서 지금 뭘 의도했겠습니까? 성경을 쓰면서 뭘 목적했겠어요?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예수님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싶어서 마태가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나 일어난 일이지 그 일이 지금은 안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때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달라요? 지금은 200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쇠약해졌습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표적이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뱀을 집어올렸던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제가 공통적으로 보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치료가 되고 어떤 분은 치료가 안 돼요. 제가 궁금했어요. 차이가 뭘까? 만약에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다 나야죠. 다 안 나든지. 그렇죠? 능력이 만약 나한테서 나타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다고 한다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요. 근데 치유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나를 치유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진짜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료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치유를 경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참 아이러니죠. 가장 잘 믿을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치료받기도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안 믿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을 참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좀 큰 믿음을 주옵소서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독케 했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도 내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진짜 믿어야죠.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는데
이 따르겠다고 하는 표적을 보면 하나같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뭐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뭐 하나라도 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참 질병이 많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바로구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보면은 온통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 암에 걸렸다니, 뭐 누가 어디가 부러졌다느니, 누가 뭐 코로나 걸렸다느니, 누가 독감에 걸려서 막 힘들어한다느니, 온통 다 아프다는 얘기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목이 아프다 그러고,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목도 아프고 뭐 어디도 아프고 온갖 안 아픈 데가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특히나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조차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에게 관계된, 죄인들에 관계된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어떤 영역도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할 영역은 없는 것이에요.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우울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치료하지 못할 질병도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그분에게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합신선교회를 섬기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선교사님들의 이 상황들을 파악을 하다 보면은 선교사님들의 사모님이나 자녀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참 사는 것도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그냥 목회자니까 그냥 어떻게 버티는데 같이 따라간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이렇게 좀 멘탈이 약하고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서 그런 우울증이나 하여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 예수님 그분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기적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대신 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질병도 많고 정신적 육체적 질병도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해야 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나의 그 슬픔과 질고를 이미 십자가에 담당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어떤 질병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것들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